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집회에서나 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단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잘 보이도록 드러내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앞사람 어깨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감춰보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쑥스러움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신 없는 것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감춰야 할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정표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다윗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세계의 귀중한 인물로 다윗도 손을 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밧세바 사건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차이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수한 문제로 밧세바 사건이 지금 기록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원 내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또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전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뭔 죄 지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내 호적을 가서 떠들어봐라. 빨간 글씨 한 줄이라도 있는가? 나 절대 죄 안 지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깨끗함을 증명하는 죄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결코 죄를 모르고 살아왔다.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가고 있는가 하면 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데려와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비유를 멋들어지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집은 부자라.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옆집 가난한 집에 그것도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서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것은 죄다 그러면요 미쳤구만 그러고
상당히 그럽니다. 미쳐도 되게 미쳤네.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써있더냐? 하나님 모른다고 형사가 와서 잡아가기를 하냐? 경찰이 검문해서 검거당하기를 하냐? 결코 그런 일 없다. 그것이 세상의 수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선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 많이 당하실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벌어지면 지금 한창 복식을 추수하고 있는 그러한 논 가운데도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훈련 중이었어. 그것이 뭐가 잘못이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서면 안 됩니까? 그러면요, 전쟁 나면 어디 복식밭 혹은 집안을 가리고 적군이 쳐들어온답니까? 훈련하는데 잔말 말고 계시오.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격식을 차린 대답입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요, 전시에는 총을 쏴버립니다. 평시라고 해도요, 훈련을 방해하면 잡아다 가두어버립니다. 그것이 군대가 존속되는 한 있는 모습이고 그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왜 우리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으로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훈으로 이 이정표를 세우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를 선을 그어놓고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마치 사사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세상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나도 예수 믿는다, 겉으로는 나도 신앙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다들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차원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식으로 점검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처럼 우리도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오늘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밧세바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어떤 기막힌 사건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는지 틀림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만 보자면 밧세바 사건만큼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사건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기를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파멸의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로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냥 백주대낮에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파멸의 웅덩이였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삶의 형편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니로구나. 더 이상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안 된다고 했던 생각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에 영혼 깊이의 신자로서의 존재 자체를 시험받고 또 절망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지금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에서 보자면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그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이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외치는 인물은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지금 자기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그것이 내게 기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저 파멸의 웅덩이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적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 정말 내게 있었으면 좋을 것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지고 응답되는 것으로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적 그러면 병이 나았고 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돈을 누가 들고 오고 아파트 계약해놓고 잔금을 못 치러서 이제 오늘 끝나면 날아가 버릴 판인데 저녁 때쯤 되어서 삼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요즘 돈 필요 없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딱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하는 말이 기적이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상한 심령이라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오늘이 있게 되었고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심으로 그때 내가 왔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고 자격이 있는 자를 원하셨다면 스스로 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그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런 하나님이라서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빠져있는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얻게 된 구원과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야. 왜냐하면 너희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그 바람에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입니다. 상한 심령이 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삶에서 바세바 사건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신은 죄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니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부모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틀림없이 때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다 때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 늘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나 때리는 사람이야. 때리고도 얼굴 하나 색깔도 안 변해.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 아버지가 살인마가 되는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야, 우리 아빠는 안 그래. 우리 아빠는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끌어안아 주시고 뽀뽀도 해 주시고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태어났는가 봐. 때리는데 재미가 붙었어 요즘. 그런 차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차원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모친이 자신을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둘러보았더니 전부 죄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집어들어도 그것이 죄라. 다윗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세바 사건을 자기가 치르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집어들었던 것조차 죄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재료가 뭐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재료로 나를 만들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의가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의 두 개를 다 벌려놓고 지금 비교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교육도 잘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해놓고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틀림없이 우리 보기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배운 것으로는 세상에 으뜸 가는 학자에게서 배웠고 하는 이쪽이 훨씬 두드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오른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의이고 오른편에 있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놀라게 합니다. 그가 율법의 의를 가지며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랑일 뿐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의, 내 자랑거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랑거리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자랑거리만 생길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 위에 우뚝 서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범죄 중에 드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현대에서도 신자들이 범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올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고 사는 일에 걸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놓고 마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 따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데까지 도달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면 육체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명분을 갖고 있음이 다가 아닙니다. 명분이 옳다고 그래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 보면 늘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잘못했다고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갈라서는 교회들을 봐도 다 옳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늘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옳다. 육체를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9절로 21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르면 도덕적으로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면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너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22절로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살핀 것처럼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는 늘 정지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절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입에 털어넣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율법을 들어서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봤다. 바빠서 못 봤어. 오늘 나는 기도했다. 아니 나는 오늘도 기도 못했어. 오늘은 거짓말을 내가 한 번도 안 했다. 아니 난 거짓말 또 했네.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존재와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영역이 되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비를 제사보다 더 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이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옳은 것 때문에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교회에 맡기고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만 쫓아가다 보면 사나워집니다. 옳은 것 때문에 사나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다윗 또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그것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